오늘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4절에서부터 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에서부터 9절 말씀까지를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절 말씀부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의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구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경고케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케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항상 좋으신 하나님,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며 고백하십시다. God is good all the time.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1분 1초도 살 수 없습니다. 고백하십시다. I am nothing.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With God, nothing is impossible. 오늘 그 좋으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말씀으로 만나 뵙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뜻을 정한 인생 302번째 시간으로 바울의 감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는 고린도전서를 시작하는 서론에 해당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 우리가 1장 1절부터 3절까지 살펴보면서 바울의 인사에 대한 모습들, 특별히 은혜와 평강을 구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4절부터 9절 말씀을 통하여 바울의 감사에 대한 모습들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잠깐 살펴봤듯이 바울은 자신의 사도성을 부인하는 모습 가운데 본인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사도가 되었음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않고 그 교회 안에, 그 성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바라보면서 저들을 향하여 비록 문제 많고 연약한 교회 공동체이지만 너희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거룩하여진 자라는 것, 성도라 일컬음을 받는 자라는 것,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는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라는 부분들로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잠깐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감사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과연 어떤 감사를 가지고 있는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감사, 고백한 그 감사를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는다 그러면 우리 또한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으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들어가 볼까요? 4절 말씀. 바울의 감사인데 바울이 어떤 부분들을 감사했는지 우리 한 절 한 절 읽어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에는 문제가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책망할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책망부터 하지 않더라고요. 어찌 보면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살펴보겠지만 저들을 향해서 먼저 책망보다는 격려하고 칭찬하면서 문제를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나아가는 그 모습이 바울이 선택한 모습일 것 같습니다. 책망할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저들에게 격려하고 칭찬하고 감사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한번 적용해 봤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 다들 연약하거든요. 서로 연약하고 또한 자녀를 봤었을 때도 연약하고 누군가를 봤었을 때도 참 연약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책망할 것이 많고 연약한 부분들이 많다고 바로 책망하기보다는 그를 칭찬하고 그를 격려하면서 책망은 그 후에
그 후회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들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 멋진 대인관계가 형성됐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특히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는 부분들 속에서 잘못했다고 바로 야단하는 부분들이 아니라 지혜롭게 칭찬부터 격려부터 하면서 그런데 하면서 나오는 이 모습이 이제 고린도전서를 살펴보면서 하게 되는 겁니다. 어찌됐든 바울은 책망보다 칭찬, 격려 먼저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아뢰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감사하기에는 너무나 문제가 많은 고린도 교회였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제 계속적으로 살펴보겠지만 대략적으로 크게 10가지의 문제, 10가지 정도의 문제가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제일 먼저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살펴본다 그러면 분열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분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가르침을 받았었던 지도자들, 내가 지도를 받았었던 그 지도자가 최고라고 여기면서 파가 갈려지기 시작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는 하나여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에 파가 나눠지게 되면 이거는 사단의 역할이거든요. 근데 지금 고린도 교회가 분열과 분파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게 있습니다. 더군다나 교회 안에 어떤 문제까지 들어왔냐면 음행의 문제가 크게 들어왔었습니다. 원래 고린도 지역이 성적으로 문란하다 보니까는 그 문란한 성적인 부분들이 어디까지 들어왔냐면 교회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성도들 가운데 어떤 성적인 타락까지 이어졌냐면 자기 아버지의 아내, 물론 친엄마는 아닙니다. 친엄마는 아니고 아마 후처였겠죠. 아버지의 아내를 간음하는 그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또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모습인 겁니다. 또 소송의 문제도 고린도 교회에 있습니다. 성도들끼리 크게 싸웁니다. 싸우고 나서 그것을 사랑으로 해결하지 않고 믿음으로 해결하지 않고 세상 법적으로 가져가가지고 끝까지 한번 붙어보자라는 부분들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였었습니다. 결혼과 이혼에 대한 문제도 심각했었습니다. 저들은 임박한 종말을 믿고 있는 교회였기 때문에 때로는 자녀를 결혼시키지 않는 그 모습 속에서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는 그 안에 음행에 대한 문제가 더 심해지는 모습들, 그게 이제 고린도 교회의 모습인 겁니다. 또한 우상에게 바쳐져 있는 음식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로 또 분쟁하기 시작합니다. 먹어도 된다, 안 먹어도 된다, 괜찮아,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 또 분쟁하게 됩니다. 그 안에는 또 우상 숭배에 대한 문제도 있었습니다. 어떤 거였냐면 그 안에는 복음만 있어야 되는데, 교회 안에는 복음만 들어와야 되는데 잘못된 사상까지 들어왔습니다. 특히 영적인 부분들만 중요하고 육체적인 부분들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영지주의라는 사상이 들어와서 우리들은 영혼은 구원받으면 되고 육체는 무슨 죄를 져도 괜찮아 라는 모습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돼버렸습니다. 우리가 영혼만 구원받는 거고 우리 영혼, 육체는 괜찮아, 그러니까 다 죄도 허락하고 우상 숭배도 다 허락해버리는 모습이 교회 안에 다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문제가 많은 겁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에 많은 은사를 선물로 주셨는데 근데 또 이 은사에 대해서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내가 받은 은사가 최고라는 부분들인 겁니다. 내가 받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물이 최고라고 하면서 또 서로가 또 그 은사 가지고 다투는 모습들, 예배에 대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만찬을 하는 부분들 속에서 가난한 자를 업신여기는 모습들도 있고 예배 중에 질서가 없는 겁니다. 예배하는 데면 방언하게 되고 여기저기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교회다 보니까는 이게 참 감사를 아뢰기보다는 책망부터 안 하면서 바로 잡아야 되는 그런 모습인 겁니다. 무엇보다도 또 중요한 건 저들 가운데에 부활에 대한 교리적인 문제까지 있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 부활하셨고 예수님의 부활이 곧 우리들의 부활인데도 불구하고 교회인데도 예수님을 믿는 그 하나님을 믿는 그 교회 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부활을 믿지 않는 지체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 전에 우리가 부활절을 지났었는데 부활을 믿지 않는 교회 공동체는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고린도 교회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또 여자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기도, 그 당시에 문화에서는 수건을 쓰고
그리고 기도해야 되는데 뭐 이걸 써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이런 다양한 것, 전체적인 부분들을 보면 한 10가지 정도의 큰 문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책망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많은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뭐부터 하냐면 감사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감사는 고린도 교회에게 대한 감사가 아니라 고린도 교회에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라는 겁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잘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바울은 감사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 비록 부족하고 비록 형편없지만 바울이 바라보는 건 지금의 모습이 아닌 겁니다.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그 이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은혜라는 부분들은 도저히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것을 선물로 받을 그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하고, 그 은혜는 반드시 구원하고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했었을 때에는 꼭 구원하고 연결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내가 받은 구원은 도저히 받을 자격이 없는 거거든요. 나 같은 죄인이 천국에 간다? 나 같은 죄인이 지옥 갈 죄를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는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그 단어, 그 인사 속에서는 항상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사도 바울은 은혜 때문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모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은혜는요, 전제 조건이 있더라고요. 모든 사람들이 다 받는 게 아니더라고요. 오늘 누가 그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4절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실래요? 그리고 찾아보십시오. 누가 그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지금 사도 바울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데 이 은혜를 누가 받을 수 있을까? 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은혜를 누가 받을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라는 전제가 붙어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지만 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이 은혜는 구원의 은혜예요. 영생을 얻는 은혜예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지만 이 은혜가 너희의 몫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는 것, in Christ, 이거는 사도 바울의 이 편지, 바울 서신에 보면 164회나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사용되어지는 단어 중에 하나인가요? in Christ. 여러분, 왜 이렇게 반복적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이라는 부분들을 사용했었을까요? 이게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지만 우리가 은혜를 입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은혜를 입어야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참된 평강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편지 쓰면서 in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이 은혜 받는다라는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는 바라옵기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in Christ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다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 영생의 은혜 다 누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고린도 교회에게 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주셨는데, 근데 이제 5절부터 7절을 읽어 나갈 텐데 그 은혜를 주신과 더불어서 더 특별하게,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선물을 진짜 많이 받은 교회인 거예요. 어떤 선물을 받았는가, 그 은혜에 대한 모습들을 구체적으로 5절부터 7절에 또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5절 한 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 교회가 어떤 은혜를 받았나?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그의 안에서 모든 예, 곧 모든 구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라는 것.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모든 구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말 잘한다는 거예요. 구변이라는 건 말을 한다라는 부분들인 건데, 고린도라는 지역은 그리스도 철학이 근거된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들 안에는 유명한 철학자들이 다 후배들인 거예요. 여러분, 철학이라는 건 계속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하고 말하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올바른 것들을 판단하는 부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이 고린도 지역 사람들은 이 똑똑한 사람들 중심으로 뭉치게 되는 거예요. 왜? 철학의 후예들. 철학자들의 후예들이니까는. 그러다 보니까 저들에게는 언변이 강해요. 말을 굉장히 잘해요. 그리고 지식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 고린도 교회에게 어떤 은혜, 모든 구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풍족함으로 말미암은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6절을 또 같이 읽어볼까요? 모든 구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어떤 결과를 얻게 되냐면 6절 시작.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경고케 되어라는 것. 여러분, 경고케 되었다라는 부분들은 풍족하게 되었다라는 것과 같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그리스도 사람, 그러니까 그리스도 철학의 근거지가 된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말 잘해요, 똑똑해요. 말 잘하고 똑똑하다 보니까는 이제 그 복음이 너무나 많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경고케 되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말 잘하는 사람만 전도할 수 있고 똑똑한 사람만 전도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아니라, 워낙 말을 잘하니까, 워낙 가진 지식이 많다 보니까는 그 언변수를 통하여, 그 지식을 통하여서 복음이 증거되니까는 그 복음이 확산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서 경고케 되었다라는 거예요. 풍성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참 좋아요. 이렇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으니 얼마나 좋아요. 똑똑하고 말 잘하니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부러운 건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게 똑똑함도 주시고 말 잘함도 주셨지만 어디까지 주셨냐면 영적인 은사까지도 풍성하게 주셨어요. 우리 7절을 또 같이 읽어볼까요?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여러분, 이거 정말 오늘날로 말하면 대박교회예요. 대박교회. 모든 구변과 모든 지식을 풍족하게 주셨고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대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이 믿음의 이 지식과 같은 이 내면적인 은사뿐만 아니라 기적을 행하는 것, 병 고치는 것, 뭐 방언을 말하는 것, 예언하는 것 같은 이 외적인 은사도 풍족하게, 풍성하게 임했었던 곳인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는 많은 이 지상의 교회들이 소망하는 거예요. 염원하는 거예요. 야, 모든 은사에 부족함 없이 받으니까.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은사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은사, 선물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방언의 은사 받기를 원하십니까? 예언의 은사 받기를 원하십니까? 병고침 어떤 은사 받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는 모든 풍성한 은혜, 영적인 은사까지도 다 받은 겁니다. 저는 이 모습이 참 부럽더라고요. 우리도 영적인 은사를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하나님이심을 경험하는 많은 은사들이 다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병 고치는 은사도, 방언의 은사도, 예언하는 은사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기적이 상식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말도 잘해, 똑똑해, 영적인 은사까지 있어. 그런데 저들 가운데에서는 또 어떠한 모습이 있냐면, 뒤에 보면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하는
재림 신앙까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는 것. 여러분, 지금 고린도 교회에는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다 이렇게 주셨는데 저들의 삶 가운데 또 어떤 은혜까지 있냐면 재림 신앙까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오심을 간절하게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풍성한 은혜 플러스 복음의 확산 플러스 미래의 구원을 완성하는 간절한 사모함이 고린도 교회에 다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끝이죠, 뭐. 최고예요. 여러분, 이러한 교회 최고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고린도 교회가 받는 이 모든 은사들 다 받아서 우리도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간절하게 재림신앙 가지고 천국 소망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은사 가지고 복음 증거하며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경곡게 되는 그 사명 우리가 다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때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아멘입니까? 여러분들 고린도 교회만 물론 우리가 고린도 교회처럼 저들처럼 뭐 구변과 지식이 발달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 거기는 뭐 철학이 다 너무너무 유명한 곳이니까. 그런데 비록 저들처럼 구변과 지식은 아닐지라도 우리도 이성이 있고 우리도 말할 수 있고 우리도 생각할 수 있고 우리도 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국 사람이 한국말로 복음을 증거하고 영어를 할 수 있으면 영어 사람에게도 복음을 증거하고 중국어를 할 수 있으면 중국말로도 복음을 증거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생각할 수 있고 말할 수 있다는 부분들은 결국은 그리스도의 증거를 경고케 하기 위함이라는 사명이 있다면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고린도 교회만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잘 생각해보면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앉고 서고 말하고 듣고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고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는 결국은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함이고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함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땅에 포커스 맞추지 살지 않고 고린도 교회처럼 저 하늘에 포커스 맞춘다라는 것. 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대한다는 건 삶의 포커스가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늘이라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고민을 하고 근심을 하게 되는데 고민거리, 근심거리들이 다 세상 일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한번 여러분들의 근심과 걱정거리를 한번 리스트를 적어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역인지 아니면 이 세상의 영역인지. 저는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의 영역으로 가지고 간다면 천국만 소망한다 그러면 영생 얻은 자로서 이 세상의 문제는 문제될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 해봅니다. 그래서 천국이 중요해요. 그래서 재림신앙이 중요해요. 그래서 천국 소망이 중요해요. 그래서 부활신앙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지금 사도 바울 고린도 교회에 감사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게 이 큰 은혜를 부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또 감사의 이유가 나와요. 우리 8절을 또 같이 읽어볼까요?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케 하시리라. 이것이 또한 사도 바울의 감사의 제목이에요.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사실 문제 많은 성도들, 많은 죄들을 품고 살아가는 이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희망적인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 희망적인 메시지가 뭐예요? 비록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너희는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경고케 하시리라 소망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날이라는 건 주의 날이에요. 주의 날이라는 건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결국 바울은 그리스도의 재림하는 그 날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인정받기를 소망한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책망할 것이 없다라는 건 아무도 비방할 수 없을 만큼 흠이 없는 상태인 거예요. 지금 이것을 사도 바울이 감사하고 있고 지금 이것을 기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책망받을 일이 있나 없나? 우리들의 지금까지의 삶 속에 하나님의 칭찬이 많았나? 하나님의 책망이 많았나? 지금 고린도 교회는 문제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거든요. 책망받을 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아니, 그렇게 생명대에 걸고 복음을 증거했는데
지금 바른 복음이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흐려지다 보니까는 교회 안에 세상의 죄악들을 다 가지고 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의 감사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경고케 하시리라 라는 믿음의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선포 동일하게 대원교회에게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누구라도 비방할 것이 없는 흠 없는 자로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지금은 연약해요. 지금은 죄 가운데 있고 넘어져요. 수많은 유혹 앞에 넘어지고 쓰러져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서는 그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서기를 간절히 소원한다는 그 소원함이 우리 대원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적용되어서도 비록 나는 연약하지만 우리도 기대하자라는 겁니다. 우리도 기대하는 거예요. 책망받지 않기 위한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가 참 큽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그 은혜를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는 넘어지고 쓰러졌어요. 물론 우리도 넘어지고 쓰러지고 책망받을 것 투성일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책망보다 감사를,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흠 많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너희들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견고하게 서리라, 어떻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까? 그 해답이 본문 9절에 나오게 돼요. 본문 9절을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여러분, 지금 부족하고 나약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하게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워져 나갈 것이다 라는 이 바울의 믿음, 바울의 확신, 그 확신의 해답이 바로 9절이에요. 어떤 해답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미쁘시도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걸 믿었어요. 여러분, 미쁘시도다라는 부분들은 신실하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쓴 이 책을 보면 바울이 즐겨 사용하는 용어 중에 하나가 이게 미쁘시다라는 것. 주는 미쁘시다, 하나님은 미쁘시다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해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그냥 지역하게 되면은 그를 통하여 너희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의 교제로 부르신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를 불러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는 겁니다. 비록 부족하지만, 비록 형편없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너희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경고케 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라는 건 하나님은 우리를 불렀고 나서 그냥 나 모르겠다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비록 죄 많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불러주셨다 그러면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실천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미쁘신 하나님이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로마서 8장 3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놓아놓고 우리가 형편없었을 때 아이고 나는 모르겠다 야, 나 너 책임 안 진다 야가 아니라 연약한 거 알고 불렀습니다. 죄인인 거 알고 불러주셨습니다. 넘어질 거 알고 쓰러질 거 알고 불러주셨습니다. 근데 연약하고 부족하고 형편없지만 하나님이 불러주셨다 그러면 하나님은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고 하시고 의롭다고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신다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믿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분이 약속하셨다면 그분은 지키십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천국을 약속해 주셨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은 우리들의 몫이 되는 겁니다.
그분이 여러분들을 위로하신다, 그분이 여러분들을 들어 사용하신다, 그분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다면 그분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해주십니다. 아멘. 바울이 그거를 알아요. 바울이 그 하나님을 확실하게 붙잡고 있으니까는 고린도 교회, 내가 개척한 그 교회가 엉망진창이 돼버렸어요. 아니 어떻게 교회에서 이런 짓거리를 할 수 있을까? 분통이 터지는데도 불구하고 책망보다도 오히려 감사하면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 너희들 비록 부족해, 연약해, 넘어져, 형편없어, 다 죄인이야. 그런데 분명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너희들을 끝까지 지키실 거야. 끝까지 사용하실 거야. 왜? 내가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믿는다고 그러면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실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의 여러분들의 상황,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아픔이 있습니까? 낙심된 문제가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신실하신 하나님 내 손 잡아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나 하나님 또 넘어졌습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 죄 지기 싫은데도 불구하고 또 넘어졌습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안 버리십니다.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영화롭게 하실 그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감사가 무너졌습니까? 감사가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감사는 고린도 교회의 형편없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감사가 아니라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에 그 은혜 앞에 감사하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감사가 무너졌던 감사가 다시금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생각하십시오.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생각하십시오. 다른 것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은혜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감사가 회복됩니다. 그 은혜만 바로 깨닫는다 그러면, 이 십자가의 은혜만 바로 깨닫는다 그러면 감사는 회복되고, 감사가 회복되면 여러분들의 두려운 마음, 근심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이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들을 주관하실 겁니다. 오늘 그 신실하신 하나님,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믿고 이제 하나님 내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증거도 나도 경고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좀 사용해 주십시오. 나 말도 할 수 있어요. 나 영어도 할 수 있어요. 나 중국말도 할 수 있어요. 나 이런 재능이 있어요. 하나님 이런 재능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더욱더 증거할 수 있는 지혜종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비록 지금은 내가 책망할 것이 많은데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내게 성령 충만케 해주셔서 책망할 것이 없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너 역시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흠모할 정도의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진짜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좀 가져볼까요?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동일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의지로 말미암아 교회에 오셨다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이곳으로 오게 해주셨습니다. 왜요? 신실하신 하나님 만나라고, 인 크라이스트 하라고, 그래서 은혜와 평강을 누리라고 하나님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신 말씀 붙잡고 어떤 것 기도하시겠습니까? 혹 감사가 무너졌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 회복하게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혹 우리의 삶 가운데 책망할 것이 너무 많다 그러면 하나님 이러한 것들 많이 있는데 내가 다시금 하나님 붙잡고 내가 반드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내 삶 속에서 자꾸만 이제 내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증거가 더욱더 경고케 되어지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게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